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고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을 건너가서 건너편에 먼저 가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을 했는데요, 순종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우뚱거리고 거반 죽을 뻔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부터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성경 말씀 22절에 보니까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그 구절로 보면은요, 에난카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재촉하다, 빨리 서둘러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억지로, 강제로, 권면해서 마지못해서라도 그걸 하게끔 만들어서 그들이 하게끔 하다라는 뜻이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는요, 오병이어를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하셨어요. 5,000명의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신가 보다,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가 보다 하는 그와 같은 설레임이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있었고, 그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야, 여기가 정말 좋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그렇게 안락한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제자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재촉하셨대요.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서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못해서도 어떻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물을 건너게 되는데, 배를 타고 수리를 지나서, 수리라고 하면은요, 심리가 4km라고 하니까 한 1000m? 1000몇백 미터 정도 되는, 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거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되었을 즈음부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되고 난감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왜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살게 되었는가를 후회하고 원망하는 게 맞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야,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신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있냐? 라고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 난감해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네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그 순간을 넘기는 게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저도 목사잖아요. 감기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는 안 걸린 척을 해야 돼요. 그분 시험 들까 봐.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 안 하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지.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손잡고 기도하다가 걸렸는데 어쩌라고요. 안 걸리려고 감기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은 심방도 가지 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내 건강 챙기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더 돌보고 가까이 하는 게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믿어도, 성경 말씀 잘 따르고 살아도, 잘 기도하고 순종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권하고 권면하고 재촉해서 그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어렵고 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즐거운 자리를 두고서 선뜻 따라 나섰는데도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교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닌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어쩌면 80년경에 혹은 100여 년이 좀 지난 그와 같은 시점쯤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8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이 두 시대 모두 다 박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80년경은요, 유대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100여 년이 지난 때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 박해를 하고 사람을 잡는 그런 시절이 이때였습니다. 어쩌면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교회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위로를 거꾸로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우리 교회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재미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바라고 원하는 교인이고 성도고 가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팔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적인 그와 같은 기쁨과 이권에 어떤 합류하고 좋은 방식은, 좋은 결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래도 가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시면은 아멘하고 따라 나서고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그걸 가로질러 넘어가는 게 신앙이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이 올바로 된 그와 같은 믿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신앙
가치관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순례자라고.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지, 좋은 것에 머물고자 그것이 딱 나타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겠습니다 하고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을 그치고 멈추고 포기하는 게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어떤 형식일지 몰라도,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조금씩은 다 다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그 사명을, 주신 명령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임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라는, 이 바다라는 그와 같은 순례자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이걸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근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있나. 정말 오병이어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있고 그 자리가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주님이 재촉하여서 걸어가라 하는 그 걸음을 힘써서 감당하는 게 목적인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라 하시고 배를 바닷가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게요, 재밌다는 표현을 저 혼자 쓰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재밌는데, 성경 말씀에 배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는 주로 교회에 해당되더라고요. 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가르치셨고요, 거기서 떡을 나눴고요, 거기서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따져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섬기고 떡을 나누고 정말 천국의 기쁨을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고, 바로 어쩌면 교회와 이 배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공동체가 이 용산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좀 전에 순례길을 얘기했는데요,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그와 같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거고 떤다는 뜻이래요. 떤다, 두려워서 떤다라는 그런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배에 탄 사람들은 밖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떠는 사람이 될 때,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더라고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약간 좀 흠칫 좀 놀랐는데요. 고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얘기가 있으세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돼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이 얘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요,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단체의 어떤 시간에 애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대요. 뭐 사과를 한쪽을 나눠줄 수도 있고, 떡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음식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장난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걸 받으면은요, 집으로 가든 고아원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입양된, 그 아이가 입양이 되었다면 입양된 어떤 가정으로 가면은요, 그거를 숨긴대요. 그거를 저축한대요. 숨긴대요. 어디다 숨기냐면 장롱의 이불 사이에다가 사과를, 감을 거기다 쏙 집어넣고요, 서랍 구석에다 어디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예요. 한번 부모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숨긴대요. 뭔가 재는데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양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이 아이를 정말 극진하게 돌봐줘요. 근데 애가 자꾸만 어디서 뭔가를 가져다가 이불에다 숨기고 어디다 숨기고 이런 행동을 보이다가 잊어버려요, 아이가.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감이고 배고 이런 게 사가고 이게 이불 사이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푹 익어가지고요,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무슨 냄새가 쾌쾌한 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막 찾잖아요. 찾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게 뭐 여기저기서 막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 했나 찾아봤더니 그 아이가 거기다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 부모가 봤을 때,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갖다 놓은 거냐? 물어보면 쭈삣쭈삣 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거를 숨겨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요, 그 어떤 특정한 아이 몇 명만 그런 기질을 보이는 게 아니래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이 돼서 부모 밑에서 살게 된 아이들조차도 그 짧은 순간에 잠깐 그 감정적인 어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왜 그럴까요? 의심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니까. 자신이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아니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게 될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 광야 같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같이 줄이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고서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값비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배를 탄 이 순간에, 잠깐 그 순간 동안에
걱정되고 염려하고 하게 되니 예수님을 보고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보다는 누군지를 의심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염려하고 떨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이 약해져 갈 때, 흔들릴 때, 바람이 불 때 함께 얼떨결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될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은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뭔가 마음 깊은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을 놓치고 소리를 지르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초대교회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진한 심각한 고통을 당했는지 기록들이 지금도 있어요. 당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저런 순교를 당했고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기록들이 있다고요. 그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잠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나가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정말 순간이 오고 고난한 그와 같은 때가 와도 우리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엎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만을 고민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도 바쁜데, 순례자의 여정을 멈추면 안 되는데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흔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없구나 하고 자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이 성서일가상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한번 전화해 봤어요. 야, 너 무슨 설교할 거냐? 했더니 마태복음 14장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안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줘 봐. 나도 궁금해서 그래. 해봤더니 자기가 요즘에 최근에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개봉한 지 며칠 안 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대요.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갖고 설교할 거래요. 야, 너 미쳤냐? 영화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했더니 뭐 풍랑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말았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오디세이 갖고 설교하면 안 되고요. 풍랑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어요. 풍랑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순간이에요. 풍랑이 없던 해가 없었을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지 없는 바다는 없어요. 풍랑을 경험하지 않은 배는 없고요. 풍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어부는 없을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분명 풍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그 풍랑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지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붙들고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얘기했더니 좋아하시네요. 어쨌든 오디세이는 하지 맙시다. 믿음을 보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 아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렀고 인상 깊었던 노래는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거 엄청 많이 불렀고, 우리 신앙에 아주 아마 몇 프로는 아마 이 노래가 우리 신앙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우리 신앙 속에 정말 고백이 되는 그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트로이에서요. 오디세이 트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대요.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가야 지방으로, 유럽이죠. 그리스 지역이면 아가야, 마게도냐 이쪽으로 가게끔 하셨어요. 그곳에 가자마자 경험했던 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끌려가서 밤에 외롭게 있는 시간이었어요. 밤새도록 아팠을 거예요. 두들겨 맞고 살점이 찢어지면은 아파서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저를 비롯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처량하고 마치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맞은 그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예수의 영이 강건해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자마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은 비슷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서글픈 밤을 보내는 그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대요. 아파 죽겠는데, 억울한데.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별 이상한 놈들 다 봤다. 좀 약간 사람들이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에고 우리 새끼 하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큰 믿음, 아름다운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 아마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찬양이 정말 이 좀 만민을 구원하고 만백성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게 더딜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봅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시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밤에 그곳에서 밤 사경까지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까지 이 사람들은 사경을 헤맸습니다. 밤 사경이 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유대식이 있고요, 헬라식이 있어요. 유대식은 밤을 3분의 1로 놓았대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3분의 1로 따지면은 몇입니까? 1시간이 몇 시간씩입니까? 4시간씩이죠.
1경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예요.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요. 밤 3경은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헬라인들은 4경으로 놓았어요. 그러니까 3시간씩 따지면 돼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밤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은, 4경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로마식이에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4경이 될 때까지 이들은 풍랑에 시달렸어요. 밤새도록. 아침이 해가 뜨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밤새도록 거기서 시달리고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요. 정말 밤새도록 일이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정말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늦은 시간에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밤새도록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서 조금 지나놓고 보고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아닌갑다 하고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타협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라. 먼저 가라라고 재촉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풍랑이 일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풍랑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주님과 싸우고 서로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말씀만 바라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배에 있었어요. 거리상으로는 벌어졌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신앙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들고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정말 세상 바라보고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